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20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을 너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 방향과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간혹 지키지 못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애플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누군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년 시절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잘 키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대학까지 보낼 그렇게 가르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가정은 변호사 가정의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양되기 얼마 전에 그 가정에서는 딸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집으로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부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엄마는 그 집으로 입양을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이 아이를 대학까지 마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성장을 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이 양부모님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결심을 합니다. 자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스티브 잡스의 친부모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꼭 대학을 졸업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아이를 입양해 왔는데 그런데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엄마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양부모님이 일부러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도 처음엔 대학을 졸업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쪽에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끝까지 노력을 해야, 그 마음을 지켜야,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온 그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에르메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먼저 연수를 계산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쓸 때가 몇 년이었으니까 지금이 몇 년이니까 얼마 남았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그 책을 볼 때가 67년, 68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3년만 있으면 이제 포로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갑자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엎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 다니엘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성취가 되는데 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과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들을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해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한번 맺은 언약은 나는 반드시 지킬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취하실 때 말씀하시고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오늘 1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과정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방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방향입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그 시절에 처음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잘못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확인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조금 가다가 사람이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쪽 방향을 가리키면 좋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을 가리키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쪽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그나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표지판, 길거리 표지판에 있는 방향 표시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17번 고속도로를 나가면 사우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노스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방향 표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의 표시를 보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갈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표지가 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인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방향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아서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그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답답합니다. 목적지만 주시고 그리고 찾아와라. 어떻게 가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나타나셔서 그거는 아니다. 넌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정확한 그 방향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완전하게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게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그 분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오차가 없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기로 또 그 작은 크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세상을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그 길이 맞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뼈를 만큼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자녀를 삼겠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자녀가 맞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자녀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 기독교의 위상을 드높여 보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이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마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13년 만에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방향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다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나 아니면 돈을 주고 종으로 산 자나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될 것 아니냐고. 왜 그렇게 고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이삭이 출생하여 그 이삭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 전에 보고 싶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온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서 결과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관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엉뚱한 것에 결과에 정신을 팔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이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이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혼자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을 하는데 상대방이 모르게 나 혼자 약속을 하고 그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화를 낸다면 아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방은 너무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맞게 말하면 우리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끼리는 그 약속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한쪽 편이 아이라든가 혹은 장애가 있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과 약속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해야 한다면 그 약속을 아이가 정하는 것보다,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것보다 어른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어른이 그 약속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이 자라나거나 이해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자라서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때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 어른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기다렸다.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렸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려주시고 그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정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해도 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정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인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약을 통해서 너에게 명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언약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그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사이에 두면 그 언약을 이해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감도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사이에 두셨습니다. 일반적인 명령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환상도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목숨이 위험해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롯을 통해서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구나.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넷이라도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그것이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아, 이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사이에 두신 것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심인지 아니면 그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하심인지, 확실한 것은 그렇게 언약을 사이에 두심으로 그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언제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언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언약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이고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사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져서 이제는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끔은 너무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는 완전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기다리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너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 사이가 간격이 없어지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이가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